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입니다. 구약성경 50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 이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아니 다윗이 이르되 너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주 만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때때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된 저희들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 오늘도 찬송하며 이 시간 말씀을 대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령한 은혜, 영적인 은혜를 구합니다.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24장의 앞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도 역시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징계라고 말하죠.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때리신 채찍이었습니다. 징계였습니다.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에 대하여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교만의 죄, 불신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일인 줄로 생각하고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죠. 물론 자신이 먼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 선지자를 통해서 제단을 쌓게 하시고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다윗이 그 말씀대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치셨더라. 그런 내용이죠. 오늘 이 부분 이제 사무엘하가 마치는 이 부분인데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는 다윗의 모습을 제사장적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입니다. 물론 제사장적 모습 역할을 묘사하지만 그 역시 죄 많은 사람입니다. 제사장적 역할. 다윗의 모습이 제사장적 역할이다. 다윗이 실제로 제사를 드렸는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한 것인지를 알 수는 없어요. 분명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제사를 직접 드리라 하시면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사는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그것은 권한을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하여서도 역시 또 무섭게 징계하실 수도 있어요. 사울의 경우가 그랬고
역대하 26장 16절 이하에 보면 우시야 왕이 교만해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서 향을 피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즉시 그 자리에서 징계하신 내용이 나와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서 예외가 될 수 있느냐? 뭐 예외가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러나 아마도 간접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도적으로 하였을 때 다윗이 한 걸로 솔로몬의 역시 이 열왕기에도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다윗을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렸다. 자신이 친히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왕이면서 제사장.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계시는 만왕의 왕이 계십니다. 만주의 주가 계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오르셨으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통치 영적으로 하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하며, 물론 이후에 만왕의 왕으로 확실하게 보여지시게 오실 것입니다. 나타나실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과거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다 죽어서 제사 직분이 갈려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 계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갈 때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히브리서 7장 2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분이라라고 역시 로마서 8장 34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은혜를 입고 있고 오늘도 은혜 속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시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감사하십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역시 제사장적 역할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제사장적 사명 갖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을 맺으실 때 옛 언약 공동체 하나님 백성을 이 자신의 그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이다. 그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너희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게로 나오게 하는 역할을 너희에게 준다. 제사장적 역할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적 사명, 우리 개인이 또한 받았어요. 제사장적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과 세상을, 불신자들을 화목시키는 그 역할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습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정죄 아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예수님 통해서만 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과 reconciliation, 화해시키는 역할, 이 화목해 하는 역할,
전도죠. 쉽게 말하면 이 사명과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어요.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인들이 있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역시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이 제사장 되는 이 제사장적 역할을 우리에게 역시 거기도 하게 하셨다라. 복음의 제사장적 직분이라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이 전도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걸 갖다가 마치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인도하거나 전도해서 신앙을 갖게 하는 이 일은요, 복음의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이 복음의 제사장적 직분, 화목해 하는 직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이런 의식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생활하는 가운데 나는 이런 대사의 사명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의 앰베서더, 하나님의 복음의 대사로 세워주셨다. 교회는 이 지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대사관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로 사람을 인도하는 일을 우리 성도들은 해야 합니다. 이런 복음의 제사장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는요,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즉 잘못했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요. 관계를 늘 바르게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 백성이 고통당할 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7절에 보면 하나님, 이거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백성의 잘못도 있지만은 제가 잘못한 건데 제 집안과 제가 이건 주고 마땅합니다. 치십시오, 때리십시오. 백성 생각하니까요,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지도자의 마음이기도 하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역할이 얼마나 크다는 것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해서 봅니다. 그렇죠?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느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보게 되는데 다윗은 정말 올바른 목자였어요. 지도자였어요. 자신이 죽었어도 백성이 산다면 그것을 택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앞에서는 잘못했지만 가시 말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고, 그리고 또한 그 제사 드리는 그 이 장소를 이 값을 주고 지불하는 것은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레위기서의 말씀을 따랐어요. 레위기서 27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이 땅을 값을 주고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충분한 값을 지불하고, 왕이니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이 역대상의 내용하고는 이 값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여기서는 부분적으로 산 그 값만 얘기했고 아마 다윗은 이후에 그 넓은 땅까지 다 지불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알다시피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곳은 일찍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곳, 이 이삭은 그리스도의 상징, 희생의 상징이죠. 바치기로 했던 그곳이고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곳이기도 합니다. 성전을 지었던 곳, 성전 부지였습니다. 참 흥미로운 사실이죠. 그 흥미로운 이 성전 부지가 되는 이곳에서 다윗은 제사를 드리고 중보자적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성전이 있는, 성전이 지어져 있지 않지만은 성전 부지 있는 그곳에 하였다.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은, 가졌던 자세는 하나님과 먼저 회개하고 화해한 관계,
또 정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하였던 것, 우리가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역시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면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하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야 되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또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런 전도뿐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중보자적 역할은 뭡니까?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다윗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역시 내 자신을 위하여서만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다 하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국가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백성을 다스리는데 우리 미국에서 새로운 이제 지도 체제가 세워지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도 체제가 세워지는 데 대하여 원튼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첫째 이유는 성도들이 평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둘째 이는 그것이 마땅한 일이고, 셋째는 그들의 구원 때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주변 생각하시면서 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 말고도요, 여러분 주변에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중보자적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다윗과 솔로몬은요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인데 이 왕적 이 사명,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스도의 모형 역할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이 있죠. 메시아의 세 가지 직이랍니다. Three offices. 첫째는 왕직이다,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인데 다윗은 이 세 가지를 다 했어요. 다윗은 이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앞에서도 우리가 이 법궤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도 보면 완전히 제사장의 어떤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는 왕입니다. 메시아로서. 동시에 그는 선지자라고 했어요. 이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 설교하면서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예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시고,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분 자신이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또 친히 제물도 되셨다. 이 세 가지 직을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 말하는데요, 성도들에게도 이런 삼중직의 어떤 이 특권과 권한이 있어요. 장차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 한다는 말씀, 영광을 미래에 누린다는 것, 그리고 현재 제사정적 사명을 통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것, 선지자적 사명을 통하여서 복음을, 세상의 미래를 말해준다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특별히 제사장적 이 사명, 이 중보기도 라는 말은 원하지 않지만, 중보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지만은 중보자적 남을 위한 기도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놀랍게 세밀하게 간섭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